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1절, 22절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그때부터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사도들 앞에 섭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라고 하는 요셉,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유다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룟 유다라는 한 사람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하나님 예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의 선택은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어찌 보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 복음이 시작되어진 그때 그 시기가 구약의 사사기의 시간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구약의 사사기 시대의 그 결론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어느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던 때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때에 그들은 각자 그들이 옳은 것, 그들이 갖고 있는 옳은 행실대로,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그 원리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 공생기간 동안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사역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대로 예수를 팔았고, 그리고 결국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직분을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직분을 또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직분이 또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직분자를 오늘 뽑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 이유는 우리가 수요일로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삶을 위탁하셨고 그 삶이라는 속에 사명이라는 거룩한 역사가 들어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명을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삶이라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죠.
그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부분을 보면 가룟 유다도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라 그가 옳은 행실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의해서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런 잘못된 일을,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죠.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분명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왜 그들은 왜 12제자가 되지 못했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에는 항상 함께 했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했다. 요한의 세례 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오늘 그 두 사람, 요셉, 마띠아, 이 두 사람은 항상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은 12제자로 택함받지 못했을까? 네.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많은 고민이었어요. 왜 그들은 12제자로 택함을 받지 못했을까? 그리고 결국 마띠아라는 사람이 유다 대신에 12제자로 뽑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과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 사명이라는 주제에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라는 그 단어에 맞춰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세우셨을까? 왜 나를 목사로? 왜 나를 장로로? 왜 나를 권사로? 왜 나를 사모로? 나를 왜 집사로? 왜 세우셨지? 이거에 대한 우리가 물음이 있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똑같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리스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저 장로님도, 저 권사님도, 저 목사도, 저 사모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또 어떠한 기도와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마띠아는 어땠을까? 마띠아가 사도로 뽑혔을 때 그는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는 그때 그 사람의 그분의 기분은 어땠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항상 함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는 12제자가 항상 최측근으로 있었습니다. 항상 함께 했던 마띠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결국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했을 때 중심은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11명이었을 겁니다. 그죠? 11명의 중심을 통해서 그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도 분명 마띠아는 있었을 겁니다. 그때 마띠아는 어땠을까? 이걸 요즘 우리말로 바꿔보면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혜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은혜의 간증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사역을 바라보는 나는 어떨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같이 쭉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은혜의 간증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는 과연 무작정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참 정말 멋집니다. 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왜 난 안 되지? 왜 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지? 라는 그러한 물음표가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이후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가 어떠한 행적을 이루었는지 어떤 행전을 이루어 갔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뚱맞게 이들이 아닌 바울이 성경의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참 많은 고민이었던 내용이었어요. 예전부터 왜 이들은 실제 이분들의 사역이, 이분들의 삶이, 이분들의 믿음의 행전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이 행전이 왜 성경에는 기록 정경으로 포함되지 않았을까? 왜 바울일까? 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신학의 중심인 서신서가 기록되어지게 하셨을까? 저는 이게 다분히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바울만큼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확고하게 알았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다른 열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열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확고하게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받은 사명,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에 대한 확고함,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왜 사울이 아닌 바울로 사도란 직분을 주셨는지, 이거에 대한 확고함이 바울처럼 다른 사도는 있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이 확고했기 때문에,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행전이, 그의 믿음의 일들이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일들이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 이혼에 대해서 결코 반대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혼에 대해서 허락합니다. 완전 말씀이 입에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 안에서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중심으로 지금도 합동을 중심으로 몇몇 교단은 여자에게 안수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진 이유는 그의 어떠한 삶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바 된, 하나님께 그가 확고하게 받은 바 된 그 사명, 그 일에 있어서 바울은 어떠한 사도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일들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행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사명에 대한 확고함, 그게 바울이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원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앞섭니다. 말할 때 아멘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삶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사명이 우리의 생명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사명이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그렇다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네 생명 버릴 수 있냐?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아멘 그럽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래? 정말이야? 하면서 사명을 우리의 부르심의 위해 삶의 목적을 딱 우리 앞에 내놨을 때 우리는요 거의 99% 이상 변명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지금 내 상황이 영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얼만큼 더 부서지고 깨어져야만이 바울처럼 내 생명보다 사명을 더 우선시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실제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개혁교, 기독교는 사명을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그리고 우리 생명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생명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숨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이 없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목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저도 되게 많이 울었고 되게 많이 회개했던 부분입니다. 사명이 목적이고 생명이 수단인데 우리는 그 생명 안에 있는 작은 것 하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생명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내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의 수단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그 주제에 나가지도 못해요. 이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복음인데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우리는 지금 어찌 말하면 복음의 언저리에도 오지 못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첫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복음이 왔다 그럽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럽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럽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내 옳은 소견,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하면 그 통치를 받으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더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 하나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것보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수단이 생명, 그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도 고민되거든.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이특받은 삶, 이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내가 살아있어야 사명도 감당하지 이런 말을 해버리면 되지.
그럼 반대로 오면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왜 마띠아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은 이유는 다른 유다가 뭐 하지 못했어요?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그 생명이 끝나버린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1장 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1장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지 하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해도다 말해버립니다. 직분을 원래 그가 가져야 할 직분인데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타인이 그 직분을 취하게 하소서.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또한 질문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대충 대충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 복음과 무관하게, 말씀과 무관하게 그냥 사람의 판단 기준이 우리 신앙을 좌우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복음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과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 내가 했던 신앙생활의 내용들과 계속해서 뭐예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귀신하고 싸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게 영적 전쟁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귀신과 싸우고 뭐 영적인 어떤 뭐 사단하고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혼란함과 싸움이 영적 진짜 전쟁입니다. 이걸 이기지 못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역사가 있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마음 다스리지 못해서 엄청난 기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확고하면, 복음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이것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뭘 하냐? 두려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으니까, 말씀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자꾸 외부적인 어떠한 것들이 두려움으로 오는 겁니다. 그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이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환경적 요인들입니다. 왜 이거 수단인데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데 이 수단이 왜 삶의 목적이 돼서 그게 우리를 좌우하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밀레노에 모인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런가?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도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목적하신 바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단 말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계속 유지되니까요. 목적이 있으면 목적이 확실하면 확고하면
수단은 계속적으로 수단은 공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빠지냐면 목적이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을 채우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불확실하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불확실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그 목적을 채우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지 못해요. 왜 모르냐? 결국 수단은요,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수단은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이 영적인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 분명히 생명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알았어요. 이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는 생명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그 생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부여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고 선물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선물은 뜯어서 가면 되는데요, 사용하면 돼요. 생명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므로 죽음이 기다린다 하여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천국 가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보다 더 값진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세요, 강하고 담대함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것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하신,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없다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면요, 허망합니다. 허망해요. 공허해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달려왔나? 허망해버립니다. 허망함을 느낀다는 것은요, 돌이켜보면요, 일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에 맡기신 일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허망함이 온 겁니다. 공허함이 오는 겁니다. 공허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지? 이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복음은, 사명은 절대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도 사명은 공허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공허함과 절망과 허무함을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의 결과죠. 그 죽음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문들이 발달되고, 그죠? 과학이 발전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00세, 120세까지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생명을 연장해도 그들에게는 계속 고통은 따라옵니다. 생명이 연장됐을 뿐 그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지? 복음으로 해결됩니다. 복음. 말씀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요, 죽음 앞에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수를 다해서 뭐 7, 80, 90 살면서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살다가 그 정도 살다가 이제 기력을 다해서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은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향하며 나갈 때 또한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을 때 다가오는 죽음이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찾아오는 두려움, 죽음이요. 이 죽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자꾸 무언가를 쟁여놓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무언가의 앞날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자기의 어떠한 것도 거기에 비해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냐고 생명조차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행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들려지는 얼마나 멋진, 그죠? 우리가 원리를 한다면, 그죠?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그 11제자 굳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럼 그 마띠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야죠. 이렇게 안 사용하려면 굳이 뭐하러 뽑았을까? 이런 생각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죠? 굳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면 굳이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굳이 뽑을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성경을 처음 성경을 접할 때 읽을 때 제일 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준 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전사님, 아니 이 사람들은 성경 그 다음에 안 나오는데 굳이 왜 이 사람을 또 뽑았을까요? 왜 뽑았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뽑을 때는요, 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뽑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는요, 그 직분이 분명히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돼서 그 일도 이루고 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도 있고 우리 교회 집사도 있고 이거 자랑하려고 뽑은 게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이 뜻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도 이루고 하십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명한 이유는 가장 합당한 하나님 그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오늘 마띠아는 왜 뽑혔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전사님 되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 채우려고 뽑았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굳이 12명을 채울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도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진 것처럼 신학교 12명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분은
그때는 그게 짝이 딱 맞아서 아 그런가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진짜 불쌍함이 느껴졌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석할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뿐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석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난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읽을 때, 말씀 읽을 때, 왜 굳이 사용도 안 하시면서, 굳이 성경에 더 이상 그들의 사역이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을 거면서, 아니면 사도행전 전체를 12제자, 11제자와 그 다음에 뽑힌 마태를 통해서 12제자의 행정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 12제자들의 행전을 쫙 펼쳤으면 사도행전이 더 멋있었을 텐데. 그래서 사도행전마저도 12제자, 베드로 조금 나오고 다 거의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는 되게 많은 질문을 가져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나머지 그러면 12제자는 뭐 했을까? 잠깐 나온 베드로 빼고 심지어 그 베드로 사도행전의 그 일 때문에 거기서 행했던 일 때문에 발라드에서 얼마나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베드로가 누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십가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대한 아브라함이 이삭이 두려움을 가졌던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마지막 결론이 바울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사명은 열국의 아비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목적보다 자기 생명이 더 우선시했어요. 그 생명이 우선시되니까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이삭의 사명이 뭡니까? 이삭의 사명은요, 대적을 취하는 겁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이삭의 사명입니다. 별거 없어요. 이삭이 내용 성경에 되게 짧아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게 이삭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대적 앞에서 이삭은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목숨을 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 동일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사울의 사명이 뭡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 사울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자기 목숨보다 뭐를요? 사명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다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매를 맞은 것에 대해서 그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거, 이거는 뭐에 속한 거예요? 생명이요. 그 생명은 뭐에 대한 수단일까요?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에 있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나는 이거 오히려 뭐하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 오히려 그런 거예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나서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때 간수장이 그 사건을 보고 놀랍니다. 이유는 뭐냐? 그 당시에는요,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장이 죄수가 탈출하면 그 간수장이 죄수가 됐어야 돼요. 대신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착고가 열려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간수장이 놀란 겁니다. 그 간수장이 지키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였어요. 다른 감옥에 열려서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 간수장도 깜짝 놀래요. 자기가 막 맡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을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 나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비교하면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막 놀랐어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능력이 임해서 감옥이 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하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느라고요. 근데 바울은 가만히 있었어요. 왜요? 바울의 사명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그 간수장이 거기서 구원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이루어짐을 확신한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주기도문 맨날 외워도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그 역사가 오늘 내 땅에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이 믿어지지 않으면, 객관적인 역사가 주관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 지금의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명에 대한 객관적 이해, 그리고 주관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통해 주어진 것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않으면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삶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런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겁니다.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런 불확실성과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라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이요. 이건 죽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말고요.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요. 그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이것보다 이 사명이 우선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놓고 우리가 하나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동요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동요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누구예요? 동역자로 사용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는 기도와 함께 그 역사를 기도함과 함께 내가 어떻게 동역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속에 내가 어떻게 동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텐데 그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 여호수아가 계속 불안합니다. 여호수아가 불안해한 이유는 뭐예요? 그건 40년 동안 봤어요. 모세 같은 엄청난 사람도 뭘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모세의 결정과 모세의 인도함에 대해서 도전을 계속적으로 받아요. 그걸 40년 동안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맛도 못하고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그런 지도력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겁이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놀라운 말이 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게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 모세를 쭉 봤지? 모세가 능력 있는 거 아니야. 모세가 지혜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모세에게 능력을 준 거야. 내가 모세에게 지혜를 줬어. 그 일을 이제 너에게 나타낼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할 것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너의 믿음의 행자를 써가면 되는 거야. 이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이제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마치고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되게 많이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야, 너희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냐?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개 중에는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계속 물을 던져요. 성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던져서 성도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각자 객관적으로 답을 얻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리에마라고 해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해서, 그 리에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전을 써가야 돼요. 목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는 목사의 행전이지 성도의 행전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뭐였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갔구나. 그럼 확신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왔지만 하나님 역사가 있지만 주관적으로 그 객관적인 사건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계속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 때문에요. 움직이지 못해요. 하고 싶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왜 육신이 약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정말 이런데 내가 지금 내 삶이 내 환경이 여러분 이거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건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관적으로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요. 저희 집도 계속 저희 딸들이 물어본다. 아빠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 어떻게 돼? 어떻게 할 건데? 계속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말하겠어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어떤 방법도 없고 계획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 염려하지 마.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알아봅니다. 집을 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집을 알아보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고 되지 않을 것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안타까운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의 문제에 놓여 있어요. 걱정의 문제에 놓여 있어요. 지금 그 문제에 놓여 있으면 안 될 건데. 야, 그거 고민하지 말라니까.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허락하신 나에게 생명을 지금도 연장시켜 가고 계시는 그 뜻을,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게 하신 이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생명, 내가 살고 있는 생명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삶의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거기만 계속 자신의 생각들을 빼앗깁니다. 수단인데 그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건데 없어질 것에서 계속 그래서 우리가 나눴죠 1년 전에 야 아침 한개 같은 인생아 네가 어디 가서 뭐 한다고? 너 아침 한개 같은 인생이야 네 계획 1년 후에 뭐 한다고? 아이고 해 뜨면 사라지는 한개 같은 인생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누고 그런 복음 말씀을 들려줘도 그거에 대해서 그것보다 뭐가 더 커요? 지금 내 생명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더 크게 더 다가오는 겁니다. 예,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고 매를 받고 엄청난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계속적으로 그와 모이기 때문이요. 동행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한 어려움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결코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별로 크게 사고되지 않는 겁니다. 아, 저 목사가 또 오늘 설교를 저렇게 하구나. 이렇게 끝나버려요. 오히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희생에 대해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주님은 뭘 중요시한다고요? 명예요. 주님 명예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가정은 시편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앞에씩 읽는데요. 그 시편 말씀을 넣어요. 주님 명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건 주님의 명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해서 절망해버리면 하나님의 명예가 뭐예요? 실추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결코 주님 우리에게 뭐 하세요? 손해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구호도 아니고 표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객관적인 겁니다.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발현되지 못한 겁니다. 그 말은 돌이켜보면 뭐가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담대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발을 내디뎌라 물이 갈라진다. 아이고 주님 못하겠어요. 아 주님 지금 안 되겠어요. 주님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담대함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거에 대한 이 말씀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알아진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할 겁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놓이지 않을 겁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우리에게 변명과 상황적 윤리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담대함은 우리의 믿음의 행전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결론을 이렇게 적을게요. 변명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그 삶이 어느 정도까지 더 유익하게 보이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사람의 삶이 여러분 처음에는요, 가봐 아이고 저렇게 다 망하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10관을 마치면서
5번째 뭐 이 교훈이 뭡니까? 그거 아니는데요. 5가지 있는데 그걸 적어두고 이제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올해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되게 막 했는데요. 아무튼 마무리됐어요. 그러면서 그 마무리 마지막 단계에 엘리야를 갑자기 묵상을 하게 했어요. 850명의 그 이방인 선지자들이 막 춤을 추고 하다가 끝내는 자기를 자해하고 몸을 찢고 막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나무를 갖고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객기 부리네요. 객기 부리겠네. 물까지 부렸잖아요. 객기 부리고 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하늘에 비가 내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 기도합니다. 얼마나 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자기 머리가 무릎에 낄 정도로요.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하늘은 전혀 인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야 무슨 징조가 보이냐 물어봅니다. 저 끝에 조그만 구름 하나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말씀하니까 와 하나님 역사가 하지만 누가 그걸 보고 비구름을 말했어요? 비구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담대함, 그의 믿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를 하나님의 일로 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비가 오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 명예가 땅에 실추되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명예를 뭐 하려고요? 드높이시려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 삶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간증될 것인가 이제 더 많이 고민해야죠. 더 많이 기도해야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마세요. 왜 당신이 우리 교회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를 변명하고 어떤 객기를 부린 게 아니라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막 안타까움을 갖고 뭔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염려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지도 못해요. 근데 할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염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우리 거기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원망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거기에 있어서 공허함과 허망함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저에게 주신 또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19년 동안 저희 아내랑 둘이 집에서 있던 말입니다. 19년인데 참 19년이 결혼 이겁니까? 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12시 기도에 딱 물어보는데 야 허망하냐? 허무하냐? 공허하냐? 남는 게 없냐? 그런 질문을 보시더라고요.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런 느낌,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진 거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여러분 자꾸 우리 삶에 대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수단이 다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허망한 겁니다. 안타깝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점이 있다면, 그 시선이 있다면 오히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일하심이 그 부분이 고백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이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오늘 또 시가를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사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렸고, 바울은 오히려 생명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명에 대한 확고함이 그에게 바울되게 했던 그 원리를 우리 시가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미래가 있을까, 과연 어떻게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있다면 우리 진짜 이거는 진짜 죄송하지만 맞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야 맞는 겁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신앙인은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은 거니까요. 우리의 진짜 고민은 그런 것 때문에 볼 게 아니라 내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래요. 하나님 일하시는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오해하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기회를 줘도 별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또 고민되고요. 또 고민되고, 또 제가 꺼버리세요. 제가